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전 통일 찬송가는 39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6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 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붙들며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를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짐이나 결심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또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야곱은 그가 죽기 전에 그의 모든 아들을 불러 모은 후 각 아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첫째 아들인 루벤에게 준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아들 시므온과 레위 또 그리고 유다에게 준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각각 말씀을 주시지 않고 둘을 묶어서 같은 말씀을 줍니다. 이것은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의 하나됨은 끔찍한 폭력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형제다. 그들이 형제요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굳이 형제라고 이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형제라고 밝히는 이유는 단지 같은 혈육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끔찍한 폭력성이 형제처럼 서로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의 폭력성이 얼마나 강했냐면 얼마나 그들이 폭력적이었는가 하면 아버지인 야곱이 그들의 일에 절대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데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이러한 시므온과 레위의 폭력성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 34장에서 확인을 하였어요. 이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 있을 때 그곳에 살고 있던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세겜, 그러니까 이게 지역 이름이랑 사람 이름이랑 똑같았는데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강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에 격분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이 살고 있던 성읍 전체 남자들을 학살하게 되지요. 비록 강간을 당한 누이를 위한 복수였다고 하지만 이러한 학살은 그들이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은 이처럼 폭력적인 시므온과 레위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폭력성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게 되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시므온 지파는 훗날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어서 사라져 버리게 됐고 레위 지파는 각 지파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편 이어지는 이제 유다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9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꼽으라면 바로 이 유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형제가 유다에게 절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는 사자 새끼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조금 길지만 한번 말씀을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특별히 10절이 중요한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규는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지팡이로서 유다가 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유다가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느냐? 실로가 오기까지다. 실로가 오기까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로라는 말은 그에게 속한 것, 이런 뜻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진 분, 그가 마땅히 가져야 될 모든 권세, 모든 힘을 가진 그런 통치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가 나오게 될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 왕이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 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 즉 예수님이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즉 야곱이 유다에게 한 이 예언의 말씀은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진정한 왕 예수님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을 배출하는 그런 지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너무나 복되고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이 이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없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기서 나오는 나귀는 왕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길 때 걸어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나귀를 타고 가시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라는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는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포도주에 빨았다.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왜 옷을 포도주에 빠는가? 이 포도는 항상 이 부요함의 상징의 풍족함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이 포도주로 옷을 빤다라는 것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그들이 극도로 부유한지를 이제 과장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한 것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이 통치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유다를 다스릴 때 유다는 이스라엘은 극도로 큰 부유함을 누리게 됐죠. 이것을 예언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완전히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잔치가 열리는 모든 것이 풍족한 나라인데 그것이 오늘 예언에서 이루어지게 이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에 관한 예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게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길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사탄을 멸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자의 후손, 사탄을 멸하고 온 세상을 다스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유다 지파를 통해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이며 그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왕이 될 것이고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극히 풍성한 삶을 살게 되리라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이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야곱을 통해 주신 이 약속을 예수님을 통하여 정확하게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또 야곱을 통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 예언이 됐고 그것이 정확히 성취되었다면 예수님 스스로 다시 오겠다고 하신 말씀 또한 정확히 성취될 것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늘 깨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른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절대로 그저 사라지는 법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므온과 레위, 특별히 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유다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예수님이 오기 전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순간 어쩌다가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시기로 계획된 그런 구원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처럼 그저 사라지는 법이 없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무수한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를 향한 약속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말에 헛된 생각에 현혹되거나 속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꼭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러가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마음껏 예배하는 일이 제한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더욱더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때, 환난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귀하신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다할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 그래서 또한 응답하심을 얻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